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라,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꽤 오래전이죠. 한 4년 전인데 2018년 그 초쯤인가 아무튼 중순인가 그때 그 윤아 그 동생 윤정이가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 수성불 때 강당에 서서 기억나? 수성불 때 그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윤정이가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가지고 그 완전히 그 굉장히 작았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어떤 게 간증이었냐면은 수요 성령불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그 대장마귀랑 부하마귀가 막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팻말을 듣고 막 있대요. 팻말을 들으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뭐 잔치를 했나 아무튼 막 그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팻말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판단,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한 죄, 그리고 욕하는 죄, 시기한 죄, 질투한 죄, 그러면서 죄의 팻말을 들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으쌰 하면서 막 굉장히 신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잔치를 벌어서 야 윤정이 마음 살기가 너무 좋다, 이것처럼 좋은 집이 없네 막 그러면서 야 여기가 최고다 최고 막 그러면서 야 여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팻말을 들고 그 죄의 팻말을 들고 막 잔치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엎는다고 귀신이 나타나면은 대적을 해야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에 가다니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꿈에서 그 귀신 나온 적 있죠? 꿈에서. 그때 막 예수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나와요? 아니지. 먼저 튀지. 냅다 튀고 조금 이렇게 성장했다 싶으면 이제 뭐야? 바위 돌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물러가 주지 사단이.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번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 앞에서 문 앞에 보이는 환상 가운데에서 12번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뭐랄까 되게 뭐 한심한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내가 니보다 힘 더 세, 그러면서 해봐 계속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눌린 거야 사단한테. 그래가지고 이제는 입이 아예 벌어지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쫄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딱 얹더래. 누구였을까 그때? 난 아니겠지. 박영수 목사님이지. 그때 사모님이셨을 때 박영수 목사님 머리에 손을 딱 얹자마자 갑자기 빛이 꽉 하고 임하면서 앞에 있는 사단들이 빠바바바방 하고 터져서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상이 끝났다라는 이렇게 간증을 그때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은 고집 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 고집이 결국에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있잖아요. 내 안에서 집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원래 우리 안에 사단이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행복의 빛을 광채를 발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데 그 성전에 뭐가 들어있어요?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 사탄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내 안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뭐 좋은 거 아닌가? 뭐 서로 이렇게 피차간에 잔치를 벌이면 뭐 서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탄이 벌이는 잔치가 문제가 뭐냐면은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사진이 있더라고. 이거예요. 이겁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를 넣고? 야채와 함께 사람을 넣고 여러분들을 넣고 좋아가지고 야 잔치다 야 축제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벌이는 잔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탄 자기 자신을 위한 잔치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뭐를 통해서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까요?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GNC 잔치를 할까? 뭐겠어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빼앗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빼앗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 만들 가정과 그 자녀를 빼앗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우울함을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으면서 서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잔치입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시죠? 콜로세움.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인들이 한 번에 막 수만 명씩 거기 한 다음에 그 중간에서 검수사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있죠. 이 따봉. 따봉이 어디서 나온 건 줄 알아요? 로마 시대 때 막 서로 싸우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패배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패배자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봉, 이게 살립시다 이런 뜻입니다. 따봉.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게 뭐라고요? 누구의 잔치라고요? 사탄의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을 마음에 이렇게 모신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천국잔치를 벌여주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벌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전자, 후자.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예? 전자가 좋아?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죠. 당연히 후자가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사탄이 잔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놈들을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권능을 가진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 한다. 아멘. 밑에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노예가 지금 내가 노예고 발에 이렇게 발이랑 목에 이렇게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기죠. 괜히 반란 일으켰다가 어떻게 돼요? 더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사탄,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을 결박해서 약화를 시켜야 돼요. 약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랑 내가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약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정이가 얘기했잖아요. 12번을 기도를 했는데 사탄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반대로 조롱을 당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쭈구리가 됐지. 막 이렇게 됐지. 그런데 그때 머리에 손을 얹고 누가 기도를 해줬다 그랬어요? 박영수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탄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 순간에 빛이 쫙 일어나면서 빠바바바바바바방 하고 터져서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나보다 강력한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보다 강력한 권능을 가진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서 그 주의 종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이 약화되고, 그리고 그 약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사탄을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 단계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결단해야 한다. 아멘. 목사님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권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은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꿈에서 이렇게 사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종종. 그죠 여러분? 꿈에서 막 사탄 나오고 누가 막 쫓아오고 막 그런 꿈 꾼 적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이겨요? 싸워서? 아니지. 막 냅다 튀잖아요. 냅다 튀고 그러고 깨면은 막 식은땀 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으악 하고 깨던지, 아니면 꿈에서 막 도망가는데 옆에서 막 낄낄낄낄낄낄 대면서 이렇게 가지고 도망가봐라 막 그러면서 한 다음에 이제 막 그러다가 이렇게 막 깨잖아.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이제 엄마 무서워 같이 자 뭐 이러던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목사님도 그랬었어요. 물론 엄마를 부르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불 켜고 자고 막 그랬단 말이야. 무서워가지고 또 꿀까봐 막 불 켜고 자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 꿈에서 사탄이 나타나면은 이게 되는 거야. 예수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린 거예요. 꿈 안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에이씨 똥발 받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기도를 쌓으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내 꿈에 사탄이 나타났는데 내가 요따만한 칼이야. 장난감 칼 같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탄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를 또 몇 개월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단검이 된 거야. 단검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이상 기도가 쌓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그 일본도 있지. 장검을 가지고 내가 쫙 하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막 4-5마리를 베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단이 막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한 놈은 내가 이렇게 쫙 해서 목을 베었거든.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죽더라고. 이러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1년 넘게 기도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내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검인데 그냥 검이 아니야. 이따만한 대검인데 그게 한 20m까지 늘어나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꽝 치니까 주변이 다 터져. 빡 하고 터져가지고 작살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한 단계 중에 몇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1단계 하고 도망간다. 2단계 이름으로. 3단계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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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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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단계 척척척 5단계 허이야 6단계 빠샤. 여러분들은 몇 단계인 것 같아? 여러분 이 모든 게 뭔지 알아요? 기도가 쌓이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건 없습니다. 기도가 쌓이면서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해줬어요. 뭐냐면은 집안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을 때 그때 너무 힘드셔가지고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꿈에서 우리 집에 진짜 막 이런 근육질이잖아. 보디빌더 막 이런 근육질 남자 3명이 막 나랑 우리 누나를 막 뚝까 패고 있더래. 20대 초반의 일이에요. 막 뚝까 패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뚝까 맞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랑 우리 누나를 두고 막 작정 기도를 들어간 거야. 막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을 기도하니까 그 3명이 약간 3일 금식한 그 사람처럼 한 일주일 금식이지 일주일 금식한 사람처럼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더래. 3명이 서로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벽을 대면서 이렇게 에이씨 막 이러고 있더래. 3명이.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몇 개월을 더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아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 이렇게 날라가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세 마리가 3명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3마리가 다 미라처럼 돼가지고 이러면서 3명이 자빠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걔네들 들어가지고 발로 차내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버렸대. 예. 그러고 나가지고 나랑 우리 누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저희 어머니가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있잖아요. 오직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축복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들,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여러 가지의 축복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쟁취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그것을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사탄에게 역으로 당해서 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됐을 때 마음과 환경의 문제가 치유되고 그리고 강건함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영적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때 어디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녀를 막 쫓아내려고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쫓겨났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조롱을 있는 것 다 당했어요. 막 엎치락 뒤치락하고 막 흙천지가 되고 막 머리 잡혀 뜯기고 막 그러면서 막 으아 막 하면서 막 침뱉음 당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다 찢어지고 막 옷도 다 뜯어지고 난리를 치는 거 잡느라고. 그러고 나가지고 너무 조롱을 당하니까 거기 있는 아빠가 이 사람들 진짜 무능하구나, 힘도 없구나, 이 사람들 이러니까 제자를 보니까 스승을 알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자녀의 귀신을 쫓아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까지 품을 정도로 그들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끝판왕 예수님께서 딱 오신 다음에 그 꼴을 보면서, 꼬라지죠 말 그대로, 그 꼴을 보면서 한심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쿨하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어때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으악 하고 자빠져가지고 귀신이 나가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된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쪽팔렸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들어간 다음에 아무도 없는 그 집, 그들밖에 없는 그 집에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왜 우리는 패배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떠나지 않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기도를 쌓은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쌓은 사람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쌓은 사람만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주일 예배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안 돼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것과 이 땅에서 행복한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진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는 지지고 볶고 상처받고 우울증에만 빠지고 결국에는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그 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서에 이렇게 보니까 내 이렇게 아픈 것들,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실 거야. 그러고 나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물론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거를 넘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내 삶에 상처가 많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사단이 나를 노예 삼아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끌고 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면은 싸울 수 있는 힘을 너가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키워야만 너가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이유는 불문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정확한 이치이기 때문에 심은 걸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기본적으로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과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산을 옮기시는 1000배, 10,000배, 100,000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루의 최하의 기도 시간이 얼마예요? 1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다 이겨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1시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윤정이랑 똑같죠.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붙들면서 막 예배 자리에 못 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 때 핸드폰을 하면서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그지? 그런데 뭐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충동질을 하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지 마음에는 원이야. 그래,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자녀를 키우고 그러고 나가지고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마음을 가져요. 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 맨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알아. 근데 뭐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들의 목에 사탄이 고리를 씌워버렸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워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목줄을 잡아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충동질시켜서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발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착고가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원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여기 있는 기도회들이에요. 결국에는 여기 와야지 기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뭐 주일에는 뭐 그냥 거의 찍먹하는 식으로 지나가는데 이런 기도 말고요. 이런 기도 말고, 그래서 수요 성령불 있고 목요일에 청년연합기도회가 이제 생겼어요. 저번 주부터 청년연합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는 항상 있고, 토요 성령불 기도회 있고, 주일 연천기도원 기도회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저거는 진짜 힘든 기도회입니다. 나도 힘들어. 저 아래는 그냥 적어놨어요. 그냥 적어놨어요. 뭔가 4개 있는 것보다 5개 있는 게 더 멋있잖아. 그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많으면은. 그죠? 그래가지고 적어놓은 건데, 사실 저거는 보통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중에 최소한 1개는 결단해야 됩니다. 단 1개라도 결단을 해야 돼요. 금요철야라도 나와야 돼요. 제일 난이도가 낮은 게 사실 금요철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은 게 성령불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목요 청년연합 기도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요철야라도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 불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잖아요. 그것들이 헛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결단할 게 뭐냐면 금요철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불 기도회, 그리고 연합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군이 있는 진지가 아닙니다. 사탄은 있잖아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말 그대로 찢어발겨 죽여버리려고 이를 갈고 있어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불행 가운데 밀어넣고 상처받게 하고 서로 고통당하게 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안 되잖아요. 그럼 친구도 불러와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얽혀매게 만들어서라도 죽여버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겨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돼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를 결단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철야 예배를 나오서 있다면은 2번째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기도회와 예배에 참석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이 10년간 지금 사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2개는 나와야 이깁니다. 2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녀봤자 뭔 일이 있냐, 다녀봤자 소용없다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마교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권능과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주의 종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습니다. 상위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불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이 산마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펼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과 최고의 권능을 발휘하는 자리가 뭐예요? 성령불 기도예요. 거기는 목사님의 맥시멈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목사님한테 나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 받으면은 이길 수 있는,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요. 정말로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고요. 세상을 이기고, 누가 봐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너는 정말로 빛이 나는구나. 너는 나와 뭔가 다른 존재 같다. 어떻게 내가 너처럼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존재로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100%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따라오기만 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을 따라오기만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성공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 뻥카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목사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따라오고 기도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사람들 중에서 올라가서 인생과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